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주의 이름 높이며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장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다시 자라남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더욱 느낍니다.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우리 모두 더욱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도 봄도 벌써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우선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닮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올 한 주 우리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연합예배 와서 못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요즘 하늘에 푹 빠졌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요.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던데 비 그치면 다시 맑은 하늘을 우리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힘내!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응원하고 사랑하신다니 그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전사님만 그런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한 주 동안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1 김대원 학생이 대원이가 말씀을 읽어준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대원이가 읽어주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작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작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대원아 읽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죠? 네, 친구들 부활주일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네, 우리가 부활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부활절기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부활절기라는 것은 부활주일을 포함한 7주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기도 7주였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7주의 부활절기를 지나가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며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흰색, 환한 빛, 승리, 소망, 희망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또 감정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벅차오르고 설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들과 감정들이 전도사님께 감싸 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볼 수 없었지만 각 교회들은 부활절이 되면요. 축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등의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막 이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뽑히는 게 바로 부활절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활절기에 비해서 사순절기는 어떨까요? 사순절기는 그냥 부활절기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사순절기는 부활절 때문에 그냥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위한 그냥 그런 전 단계에 불과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분리하여 생각한 채 부활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어 반면에 십자가, 고통, 고난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에게 무거움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퍽 하고 메어지는 것도 그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난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부활 이전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고통과 분리된 사건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인데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중서신은 4개의 편지,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어떤 감옥들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분을 본받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감옥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아주 열악한 감옥이었습니다. 시설이 엄청 열악하죠. 당시에는 물도 주지 않았고요,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먹고요, 야생동물 지나가는 쥐를 먹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범죄자의 인권, 그런 건 생각조차, 아예 말조차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법을 어겨서 갔으면 차라리 덜 억울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결과였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요. 저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난, 고통, 죽음, 생명, 평안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겪는 고난과 기쁨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만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요,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그의 현실이 기쁨이 넘치는 상황의 조건들이었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매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왜 나는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반쪽짜리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부활의 능력을 위시하면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외면하는 신앙 때문은 아닐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니라고, 그것은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다시 지고 부활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아감은 그래서 불가능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활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것임을 알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며 그 골고다의 길을 참아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향한 열정,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고난의 징표였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잘 나오죠. 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데요. 구멍 뚫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는 버려둔 채 십자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부활만 기억하고 십자가는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게 진정한 부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어떤 것을 통해 어떻게 튀어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1절의 말씀처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바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분을 향한 걸음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걷기 위해 더욱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능히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요,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붙드시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당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담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걷게 하시고 그 걸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 채워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뒤를 돌아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자, 친구들, 우리 이따가도 너나들이 시간이 있습니다. 줌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권복윤 선생님께서 우리 줌 모임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한 주 동안도 못 봤으니까 두 번째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따 꼭 만나요. 알겠죠? 그럼 안녕.